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48장) 11절과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빌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비악과 디몬과 누보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욕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여호와의 에레미야 48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모압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범죄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범죄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고백은 우리는 늘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들, 선한 일을 한들, 내 마음에 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들, 잦은 사업을 좀 한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가 조금 해결됐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억되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십시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십시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셔야지 주시는 겁니다. 주실 때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고백을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압의 범죄는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과 좀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막 쫓아다닙니다. 목사님이 와서 막 샥 하고 임파테이션 일으키시면 여러분들 가서 머리 갖다 대고, 저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막 은혜의 자리라면 달려가고, 때로는 기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능력이 행하는 곳이라고 그곳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정작 내 안에 예수는 안 보이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만 보였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송기철 장로님 스텝 1기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는 영성 두나미스, 그 아들 프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영성 훈련에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게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능력받으면 하나님 일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한테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특별한 걸 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쫓아다니던 그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사모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손에 꼽을 만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예수 없이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품 교회 와서 사역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압 백성들은 그 땅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쟁으로 그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도시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껏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이 멸망당하겠다고 예언하시고 곧바로 황폐한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도 침범을 당하지 않은 포로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술 만드는 거 아시죠? 술찌개기를 가라앉혀서 그 위에 맑게 뜨는 거. 그 맛이 다른 그릇에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맛도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잔뜩 교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쟁도 없어, 우리는 누가 침략할 수도 없어. 그것을 도와주는 신이 누구냐? 그 모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스 신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보다 더 강해서 우리는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오늘 황폐해지고 멸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체를 우리는 별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카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사를 오셨대요. 근데 여기 와서 저를 만나고 싶대요. 왜 만나고 싶었냐 그랬더니 이사 오기 전에 청소를 하러 왔는데 기다릴 데가 없어서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리고 저를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럽니다. 사모님, 저는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했길래 이제는 하기 싫어요. 정말 뼛속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엄마 아빠가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신앙을 찾아서 북한에서 넘어온 엄마 아빠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고 또 그런 사역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손에 안 가는 부분까지 상담 사역까지 지금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사모님 이제 나 안 나오고 싶어. 하기 싫어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합니까? 그 주님한테 하셔야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랬더니 정말 하기 싫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사역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네가 꼭 있어야 된다. 여기 이 자리는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 한마디가 자기를 노예화시켰대요. 이제 자유하고 싶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동탄으로 이사를 왔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와우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 말인데 눈물을 퍽 쓰고 대성통곡을 하네. 내가 살아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 눈물 흘리는 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가실 생각도 안 합니다. 손님은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품을 소개했습니다. 24시간 열려 40동에 이사 오셨어요. 24시간 열려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동탄으로 보내셨는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마음껏 떼쓰십시오. 마음껏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죠.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 주님과 마음껏 친밀한 시간 가지십시오. 제가 어제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내 죄성은 죽고 예수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감히 제가 선포해드립니다. 어떤 영적인 깊이보다도 깊은 영성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영성보다 가장 깊은 영성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영성이고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나한테 특별한 주어지는 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거,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나는 저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자, 내가 성령을 주고 내가 은사를 주고 내가 능력을 주는 것처럼 능력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위험한 말.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모압이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하다. 용사도 많다. 전사도 많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민족이다.
누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인고, 저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을 섬기다는 저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잔뜩 자만에 차 있던 이 모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 아름다운 포도주를 깨어버리고 헐어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박살을 내느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부셔져 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께서, 이 열방의 흥망성쇠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왕 중의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건데 어떤 수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시적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모압을 취하게 하겠대요. 어느 정도로 취하냐? 그가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먹다 토해내는 토를 하죠. 근데 그 토한 것 위에 뒹구는 자처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 17절 보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들, 그의 속국을 당하던 주변 국가들이, 그 화려했던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이 말합니다. 그를 위로합니다. 모압을 위로합니다. 모압을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모압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렇게 강한 막대기가 왜 저렇게 됐지? 저 지팡이가 어떻게 부러졌지?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강했잖아. 그렇게 견고했잖아. 나 어떻게 저렇게 망해버렸지?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살지 마. 위로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디본에 사는 딸. 디본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들 세상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특권청, 한국어로 말하면 저 강남, 어마어마한 특권을 북한으로 말하면 평양도시, 자기들만 아는 그런 특권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는 겁니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존귀한 자 맞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가 떠나가고 안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무시하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디몬에 사는 딸처럼 메마른 데 앉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란 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데 영이 계신 거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게 가장 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나요?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곳에서 인도함을 받고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지 않나요? 저만 듣나요? 여러분들은 안 들리나요? 못 듣나요? 뭐 샥 하고 뭐가 내려야지 듣나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적인 거예요. 이걸 받은 자들이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나한테 계시다고요. 더 오십시오 안 해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안 계신 것 같아. 나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저 십자가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 어떻게 내가 십자가 저거 믿는다고 죄가 용서받지? 안 믿어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믿음 생활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대해서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이것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하나 치다 깜짝 놀랐어요. 정윤 법사라고. 제가 모압을 이 모압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을 당했지? 그러고 모압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모압을 쳤더니 정윤, 여기 정윤 초등학교 있죠? 정년, 죄송해요. 제가 기억하려고 정년 초등학교생 정년 법사예요. 이름이. 와우,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들보다 성경이 더 능통해요. 설교를 써놨어요.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다 맞아요. 계시적인 것 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사실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정년 법사를 쳐보세요. 모압 치면 제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애칭이 법사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법사예요. 스님이라는 얘기예요. 스님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를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능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 생각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정훈 교수님. 기독교 말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변화받아가지고 목사 된 이정훈 목사. 그분도 목사님들보다 성경이 더 지금 계시가 열려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름 부어 받은 종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저 스님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메마른 땅에 앉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거기 광고판이 올라왔어요. 1회 5만 원이래요. 관상을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알아요. 성경 능통했어요. 지식이 많아요. 설교도 해요. 근데 그분의 없는 거는 그 안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도 해요.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막 그거 뜨거워질 때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뒹굴면서 회개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야.
나한테는 특별한 계시가 임하셨어 하고 흥분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법사님과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와우, 나는 법사보다도 못하네. 성경이 능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이분들은 보네. 내가 이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기만 하면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방향을 보죠. 내가 금오스 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신을 따라가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저는 그 성령을 오늘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 나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돼 있어요. 나는 성숙하지 못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맞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 더 사랑. 나는 교회를 못 다녀요. 나 주일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못 다녀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일하느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특별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 특별함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다니셔요. 지금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까 전에 내가 특별한 걸 누리던 것을, 그것을 깨고 싶어서 그 틀 속에서 도망쳐 나오고 자유하고 싶어서 이사온, 동탄에 이사온 그 집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오직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는 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저는 감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우리 주님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큼 자랑할 게 뭐 있나요? 그보다 더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자랑할 거 우리 없잖아요. 이 나이에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기 큰 교회 있을 때는 자랑도 했어요. 제 정도 넉넉하게 쓰니까 제 정도 뭐 와라 그러면 제가 밥 샥 사니까 얼마나 인기 있었겠어요. 사역하는 데는 20명씩 끌고 다니면서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저를 공격하면 봐라, 하나님 일을 하니까 사탄이 공격한다 막 이랬다니까요. 정작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로 충만해서 사역을 했다면 그 사역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내 사역을 이끄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시간이고 가장 특별한 시간이고 오늘 한날, 오늘 며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밀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